진도에서 대전까지 팔려간 진돗개 백구가 있습니다. 이 백구가 300km 넘는 길을 지나서 원래 주인이었던 박복단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 이야기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진돗개 백구가 어떻게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개의 후각은 놀랍도록 예민해서 자기가 지나온 길의 냄새를 기억했다가 그 냄새를 거꾸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백구는 지도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백구는 자기를 돌봐주고 사랑해 주었던 주인 박복단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냄새를 따라가고 기억을 붙들고 본능에 의지해서 마침내 백구는 그 먼 길을 되돌아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상처 때문에 길을 잃고 세상의 유혹에 정처 없이 끌려다니다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내게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곳은 나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고 나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본문은 흔히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집을 나간 아들이 온갖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집안의 재산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집안의 명예와도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벤시라를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에게 재산과 권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넘겨준 후에 오히려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부모가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겼다가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사례들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재산을 미리 자식에게 넘긴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과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함께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존재를 부정하는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꾸짖거나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이 아들이 자신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떠날 수 있느냐? 호통을 치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고 아들에게 떠날 자유까지 줬습니다. 은송이가 종종 저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내가 아프리카로 이민 간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니? 아니, 갈 건데? 근데 뭘 물어봐. 재밌잖아. 제가 놀라거나 당황해하는 모습이 은송이는 재밌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 은송이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독립된 성인이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부모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입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다 큰 성인이라고 해도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자식은 언제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안전한 것인지,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을지, 그 선택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말리고 싶고 붙잡고 싶고 대신 결정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내 자식이 길을 가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말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붙잡고 싶었겠습니까?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눈 감으면 호백하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판치고 유혹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철없는 어린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간다면 머지않아 탕진하고 방황하고 나락에 떨어질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떠날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다만 그 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실패와 상처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을 뿐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사랑,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문을 열어놓고 언제나 기다리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할 자유도 주셨고 떠날 자유도 주셨고 거절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 지방으로 떠난 작은 아들은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는 결국 속박이 되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둘째 아들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탕자의 인생은 바로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그 방향의 전환의 순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고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치면, 바닥에 내려가면 그때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성공과 풍요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했다면 아버지를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 부끄러운 자리,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 가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바닥은 탕자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탕자를 일깨우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탕자는 바닥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바닥에서 아버지를 기억했고 바닥에 가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닥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이 넘칠 때보다 무력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높이 올라가는 힘이 아니고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탕자의 걸음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제정신이 든 탕자는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배가 고프고 수치스럽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갔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회개는 그저 눈물 쏟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눈물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도 회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아픔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완의 회개입니다. 탕자는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고 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의 변화에 멈추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보다 우리가 걷고 있는 방향을 보십니다. 탕자의 회복은 돼지우리에서 울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걸어갈 때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이미 아버지는 탕자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장면에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탕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탕자는 아직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미 그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눈에 띈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 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혹시 오늘은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저 멀리 지나가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은 아닐까? 애타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 깊은 속에서부터 측은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말 측은함으로 번역된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내장 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 깊은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들의 고통과 상처, 그 망가진 영혼을 보고 아버지의 속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야 그래 왔어?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얼마나 반성했는지 한번 보자. 확인하고 맞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더럽고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와 부둥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은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길을 잃었지만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찾고 참된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탕자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탕자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자녀가 누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